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 사회는 그 어떠한 제도하에 살든지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성공과 축복을 주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이유는 바로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되는 사회는 평안하고 질서가 있고 축복받은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하게 되고 빈부의 격차가 떨어져 나가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싫어하면 그러한 사회는 불안한 사회가 되고 혼돈하게 되고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구제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소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주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대신에 구제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대신에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는 대신에 붙잡아달라고 손을 내밀게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부하고 막강하게 넘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바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관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대단히 상세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자원에서 넘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바쁜 농사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농부들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농부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왜 심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보십시오. 심지 아니하고 거둘 수가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농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인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갈아서 거름 주고 심어야 됩니다. 벼농사도 모짜리를 만들고 모를 심어 놓아야 가을에 벼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법칙이 자연 법칙과 동일하지 않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연의 법칙에 심고 거두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에도 반드시 심어야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에도 옥토에 심어야 거둡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지며 삭이 나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여 햇빛이 나며 말라 죽었고 어떠한 씨는 가시는 굴에 뿌려지며 숨이 막혀서 죽어버렸고 또 어떠한 씨는 옥토에 뿌려지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밭을 잘 갈아서 씨가 날 수 있도록 옥토를 만들고 뿌리지 아무
산이나 들에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도 우리의 생활 속에 마음의 바탕을 정비하고 뿌려야 비로소 우리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쁜 마음의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린다든지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연보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마음의 인색에서 고통을 가지고 도와주고 난 다음에 늘 마음의 괴로움을 가진다면 이것은 인색한 마음으로 씨를 뿌린 것으로 그 씨는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은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하기 싫은데 주의 종이 강요하기 때문에, 이웃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씨를 뿌려놓은 것은 그 씨는 옥토에 부러진 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마음의 밭이란 인색한 마음의 밭과 억지로 하는 마음의 밭은 나쁜 마음의 밭입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는 씨를 뿌려봤자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의 밭이란 성경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릴 때 이것은 좋은 마음밭,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스스로 우월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냐, 그런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인색한 마음으로 심고 억지로 심어놓고 난 다음에 마음의 원망 불평을 가지고서 기다리면 잡초만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심을 때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있어서 심었느냐, 내 마음에 차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심으느냐, 이 사실을 단단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게 내고도 굉장히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억지가 된 마음이 생기면 그는 믿음의 그릇이 적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내고도 마음이 즐거움으로 넘치고 더 내고 싶은 차원한 마음이 생길 때 이는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쫓아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확의 양은 이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농부들 보고 물어보십시오. 적게 심어놓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거둘 것을 기대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적어도 최소한으로 거두는 것이 30배를 거두고 그 다음에는 60배를 거두고 많이 거두면 100배를 거둔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그에 100배를 거두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남에게 신세를 진다는 것은 성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남에게 꾸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당해요? 문전옥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게을러서 심고 거두지 않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동정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땅맞이기가 없어서 심을 것이 곳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린 것이야 동정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 준 이상 왜 우리가 심어서 거두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다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수확을 거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축복은 은혜냐 저주이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건 기복신앙이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고 성공을 받으면
그것은 일종의 죄를 지는 것 같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오히려 복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지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계시지 않는 부여와 성공은 저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불과 80인데 그동안에 이 육신의 장막집 속에 살다가 이 장막집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공명을 누려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은 그 부귀영화 공명이 가장 처참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편 103편 1절로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은택의 비가 임하면 내 마른 땅이 다 살아나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은택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으므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지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을 무조건 하고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내게 편지를 해왔어요. 그는 예수를 잘 믿는 자매님인데 이웃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빌려달라고 해서 자기 돈과 남의 돈까지 빚을 빌려서 주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빚 갚을 때가 되니까 뻔뻔하게 나오고 빚을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쟁이가 무슨 빚 자꾸 달라고 하나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만 그 이웃이 미운 생각이 나서 아무리 용서하려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목사님 나는 이래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답장을 했습니다. 용서해 줄 필요 없습니다. 밉거들랑 미워하십시오. 성경에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라고 했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오거들랑 용서해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하려는데 왜 용서를 해요? 그러나 미워는 하지 말아야겠어. 미워하면 내 속이 상하니까 자꾸 축복을 해주라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복을 받아서 빚을 갚고 마음이 깨어져서 개과 천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주지 일방적으로 용서는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병을 고쳐주겠다고 이미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인간의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건강할 때 주님 잘 섬기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크고 작은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상 우리는 지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매달릴 수 있는 근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 병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것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야말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택을 우리 보고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못살게 구는 하나님이라고 잘못 전도하고 또 잘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하면 죄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야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성공과 축복을 세속적이고 죄악시에 왔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가난한 것이 도덕적이요 신령한 것이라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마귀가 교회를 파멸시키고 전도 못하게 하고 사랑의 실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이 죄는 아닙니다. 또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나가는 것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 만족적 경건은 교만이요 악입니다.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지만 거룩하게 산다. 과부들이 굶주리고 고아들이 길거리에 쏘다녀도 내가 상관할 것 없다. 내 혼자만 거룩하니 살아 천국 간다. 이러한 것은 교만이요 악인 것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과부를 돌보아주고 고아들을 도와주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도 개같이 버거러서 정성같이 서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경건이란 야고보서에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가운데 도와주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지. 남에게 도와주기는커녕 늘 달라고 소리나 내밀고 자기 잘난 체하고 사람들 비난이나 공격이나 하고 자기 혼자 거룩하면 이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은혜란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회 지금 급속도로 우리 한국이 산업화되고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든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몸부림을 우리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한 자는 많이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지극히 가난하고 중산층이 대단히 엷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진실로 올바르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한 자가 더 많이 가난한 자와 나누어주는 사회가 되어야 이 사회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자꾸 부하기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하게만 되면 이 사회는 나중에 파괴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에 서서 어찌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직접으로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예수 사랑 전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의 사랑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 배불러라, 너 옷을 떳떳하게 입어라 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많은 연보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해서 그 돈으로 우리 사회 저변층에 있는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도와주고 협조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축복은 죄가 아니고 미덕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축복을 받은 미덕에 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축복을 통해야 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편 112편 9절에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서 가난하게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나누어 주지.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옷이 두 벌이 있어야 한 벌 나누어 줄 수 있고, 쌀도 두 대박이 있어야 한 대박 나눠 줄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나누어 줍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미덕이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가지고 있으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의를 넘치게 하기 때문에 축복은 이와 같이 할 때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연보로 타인에게 덕을 끼쳐 하나님께 감사케 함으로 미덕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많은 연보를 들여서 하나님 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에 감동이 되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보충해 줄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고 풍성하게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으로서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수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이나 가난한 성도들이 자식은 심장병이 걸려서 우러 앉아 죽어가고 있는데 도저히 그를 수술할 돈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연보를 많이 드리므로 1년에 100명 이상의 심장병 환자를 수술합니다. 내가 이번에 청주에 집회를 하는데 그게 강도사 한 사람이 신학교에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집 애가 심장병이 걸려서 숨을 잘 못 쉬고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집 돈으로서는 폐를 수술할 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개척해서 밥도 겨우 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이여 우리 아기를 고쳐달라고 부르셨는데 마침 우리가 청주에 가서 대집회를 하게 되어서 그 소식을 듣고 당장 우리가 스포트에서 지금 병원에 입원시켜서 심장병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온 청주에는 교역자들이 기뻐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았기에 그래 할 수 있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이것으로서 남을 도와줄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미덕이 되지 않습니까? 나누어갖기 운동으로 가난한 사람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고 지교회 건축을 도울 수 있고 방송 해외 선교를 도와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믿지 않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을 해주셨으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사회 저변층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주는 것을 열심히 할 작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불황자들 청소년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기술 가르쳐서 사회에 건전한 인물로 기르는 청소년 센터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나 보고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 공단에서 일하는 불쌍한 우리 청소년들 시골에서 올라와서 1년에 10만 원 이하의 매달 월급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한 애들 있을 곳이 없어서 하숙집이라고 하는 방 한 평에 그게 3교대로 먹고 잔다. 4시간 자고 난 다음은 그 방을 비워야 됩니다. 이렇게 뼈저린 가난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1차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로만 예수를 전도하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사랑해서 저들에게 있을 곳을 제공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이것이 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한국 저 사회의 저변층에서 박봉을 받고 헐벗고 굶주리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아가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고 그들을 실제로 도와줘야 진실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와보았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바라주었으며 내가 굶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헐벗을 때 입혔나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러한 것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 소자들 중에 지극히 적은 자를 위해서 해준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가 좋은 건물만 짓고 화려하게 내부나 장식을 하고 장엄한 예배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일방 복음을 전하고 타방으로 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전력으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도들에게 축복을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축복은 이런 미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복하는 증거가 된다고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진실함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요, 또 타인을 섬기는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게 되어서 교회 간의 유대를 튼튼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간을 깨뜨리고 순종케 하며 신앙이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남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은 풍성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풍성하게 연보를 드리고 구제를 하기를 원하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해서 우리 가정에 짐이 되고 이웃의 짐이 되고 나라의 짐이 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는 사용하고 올바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남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알고 올바른 태도에 서서 올바른 신앙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모여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남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성경에는 저희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남에게 신세지는 사람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수확을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마음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수확을 거두어서 내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들에게 진실로 도움을 베푸고 구제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제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제받는 교인, 구제받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 인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의가 넘치는 사회와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과 마음의 작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이러므로 태어나서 죽는 기간에 행복을 갖지 못하고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고통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들 생각처럼 태어날 때부터 팔자 소관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행복은 가만히 내버려두는데 우연히 하늘에서 마치 별똥 떨어졌듯이 나의 가슴 속에 떨어져 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운명론자처럼 행복이 한 운명으로서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잘 가꾸고 잡초를 뽑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들도 행복의 요건이 되는 씨앗을 심고 불행을 가져오는 요소를 뽑아내고 우리가 잘 가꾸어야 우리의 생활 속에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심고 행복을 거두는 행복의 농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빈부, 노유, 귀천을 불구하고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분수에 맞는 최대의 행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이 아닌가? 이거부터 먼저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좋은 환경 그 자체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지위가 높고 권세를 얻고 혹은 돈이 많고 환경이 좋으면 행복이 그대로 굴러 들어올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일심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얻으면 그 자체 행복이 굴러온 줄 알았다가 그런 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속에 행복이 그대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쓰디쓴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보다 월등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미국이나 구라파의 선진복지국가들은 행복에 겨워서 매일같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마음에 불행한 사람이 허다히 많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환경은 행복을 갖다 주는 근데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을지언정 행복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센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칼리프 아브데라함은 이와 같은 만년의 글을 썼습니다. 나는 50여 년의 세월 동안 승리와 평화 중에 이 나라를 다스려왔다. 나의 신하들에게는 존경을 받았고 적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동맹국들에게는 존경을 받으며 나는 통치해왔다. 부, 명예, 권력, 쾌락 그 어느 것이나 내게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나의 복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지상의 물질적인 축복 중 부족한 것이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생활 중에 내가 체험한 진정한 행복의 날수를 나는 부지런히 헤아려봤다. 결국 5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내가 진실로 행복했다고 헤아릴 수 있는 날은 14일밖에 없었다. 권력이 충천한 대왕이 50년 동안 부귀와 영광 가운데 나라를 다스려 왔지만은 그가 만년의 행복한 나라를 헤아려보니까 단 10나흘밖에 없었다.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공명이 행복의 플러스 요소는 될지언정 행복 그 자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져 내려와도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상 물은 와서 흘러가버리는 것처럼 행복의 그릇이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환경적인 요소가 행복으로서 그 사람에게 담겨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은 환경으로서 행복을 얻어보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보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행복이 다가오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락해준 그 왕인 것입니다. 이 왕은 솔로몬 왕의 고백에서 전도서 2장 4절로 11절에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으며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가 가질 수 있을 만한 것은 다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 무익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환경에서 결코 다가오지 아니하고 환경 그 자체는 어떻게 좋더라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미래의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여 철학자여 신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참으로 현재에 살지 않고 장차 잘 살게 될 것을 언제나 바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미래에 행복하게 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필경 알게 되는 것은 미래가 다가와도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말 올바른 말씀이겠습니다. 행복은 현재 이 자리에서 나의 처지에서 지금 누려야지. 장차 좋은 날이 오면은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미혹에 잡힌 것입니다. 자식들을 다 잘 길어서 대학원까지 다 보내서 시집장가 다 보내면 행복이 다가오겠지. 그때가 지나가면 큰 허무와 공허가 가슴을 파헤쳐 놓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 마음에 맞는 집을 사고 또 집을 짓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아름다운 시장을 하고 살면은 행복이 다가오겠지.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또다시 그 속에 껍질은 있어도 알맹이는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장차 좋은 자리가 되고 혹은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높은 집 위에 올라가면 그곳에 행복이 있겠지. 그곳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보면 그곳에는 텅 빈 공간밖에는 없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행복을 여러분, 장차 어느 날에 문제가 해결되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에서 문제는 언제나 다가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해결할 또 문제가 있고 이 산을 건너고 나면 또 저 산에 다른 산이 다가오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든지 내일에 기대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행복은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지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와 같은 때문에가 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때문에는 두고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유를 따라서 행복하려고 하면 그 이유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장차 죽어서 천당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손 닿는 데 와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 것이니 천국은 눈에 보이도록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나니라. 지금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어서 장차 좋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지점이 없는 곳에 본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지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점인 천국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하고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장차 다가올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서 내 처지와 내 환경에서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도 아니고 장차도 안 오면 현재 나의 위치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세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는데 환경도 미래에도 있지 않고 현재 마음의 작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과 마음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행복하기로 작정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하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존 A 신들러라는 유명한 의학 박사는 그 행복론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행복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 생각이 기쁘며 지내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을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감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시간의 대부분을 기쁨으로 또 기쁨의 생각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슬픔으로 꽉 들어찬 생각이 있습니까? 행복은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 행복을 얻는 출발인 것입니다. 생각이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대개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고자 마음에 작정한 정도에 따라서 행복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많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면 많이 행복을 누릴 수, 나는 조그만치만 행복을 하겠다고 작정하면 조그만치밖에 행복을 누릴 수. 심리학자인 매튜 N. 초펠 박사는 말하기를 행복은 순수히 내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물에 의해 생성되지 않고 이념이나 생각 및 삶의 태도 등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환경과 관계없이 개인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발전되고 이룩된다. 이렇게 말하므로 행복과 불행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장차 어느 날에 행복이 오겠지. 그 날이 다가와도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여러분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각과 여러분과 나의 이념 속에서 행복은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여러분과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행복을 그러면 만들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미래에 다 적혀놓고 현실적인 환경을 초월한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가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부유한 물질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의 생활에 목표와 가치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초월한 거 말입니다. 물질 속에서 목표나 가치 말고 말입니다. 권력 속에서의 목표나 가치 말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왔다가는 사라집니다. 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귀도 영화도 권력도 청춘도 부부간의 애정도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곳에 생의 목적과 가치를 두면 나중에 그것이 지나감과 함께 생의 목적도 가치도 사라져버리고 흑영 중에 떠서
허망과 절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환경과 운명에 관계없는 영원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토대 위에 살아야 그 사람 부귀와 영화가 왈 때는 그래도 좋고 부귀와 영화가 다 사라져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중심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돈 그대로를 은혜로서 와서 우리를 점령해버려가지고 씻어버리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붙잡혀버리고 구원에 사로잡혀버리고 천국에 점령되어버린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봄이 오나 가을이 오나 겨울이 오나 인생이 왔거나 가나 역사가 변하나 나라가 변하나 변함없이 천국 백성이 되어버리고 천국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변천없는 영원한 가치가 될 때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의 요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야 행복할 것이다. 구라파에 가야 행복할 것이다. 미국에 가고 구라파에 가보면 행복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삶의 영원한 목표와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 발끝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체의 모든 죄악과 절망을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점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허무맹랑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가치로 삼다가 이 토대가 무너지면 자기의 모든 인생의 꿈이 무너지고 행복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행복해지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고 우리 삶의 시간의 대부분을 기쁜 생각으로 마음에 채워놓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쁜 생각으로 채워넣을 것이냐 슬픈 생각으로 채워넣을 것인 것은 여러분과 내가 결정을 내려야지 아무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리로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행복해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음속에 행복의 씨앗 즉 기쁨의 씨앗 생각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행복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내가 자꾸 과거에 지나온 생활에도 슬픈 체험, 억울하던 것, 원통하던 것, 답답한 것을 자꾸 머릿속에 심어놓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에도 자꾸 슬픈 것,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아름다운 집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음악을 듣고 있어도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마음의 생각이 기쁨으로 차이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의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의 잡초는 뽑아내야 돼. 과거에 불행했던 여러 가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와 기도와 용서로서 불행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돼. 부모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원망, 이웃 형제에 대한 원망, 나라에 대한 원망, 이 모든 것 미움 이것을 다 잡초를 뽑아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즐거웠던 생각, 기뻤던 생각, 아름다웠던 것 이러한 것들을 행복의 씨앗으로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매일같이 꾸준히 심어야 돼요. 이래야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행복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하고 참된 경험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행복이 환경에서 다가오는 줄 알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한 가정을 가졌더라면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가졌더라면 내가 더 행복한 학구 시절을 가졌더라면 내가 더 행복한 현재 환경을 가졌더라면 내가 참으로 행복했을 걸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마음에 벌써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나는 평신도 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어떤 행복이 있을 것이 생각했습니다. 목회 출발에 들어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행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속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늘 환경에 불평을 내가 말했습니다.
모질라는 것을 늘 들어서 그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이 불평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동기와 전기가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 환경이 점점 변화되고 환경이 좋아졌지만은,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내가 전에보다 더 행복해졌냐고 생각해 볼 때 행복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아는 것은 조용기의 행복과 불행은 조용기가 마음속에서 만드는 것이지, 조용기가 환경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해지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제가 가끔 돌이켜 지금 생각하면 25년 전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물이 줄줄 새고 가마니를 깔고 쭈그리고 앉아서 고통당하며 예배보는 그 추억이 마음속에 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때는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보십시오, 그때는 지극히 불행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에 내가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의 추억과 함께 그게 아름답고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행복은 마음의 생각에 달렸지 환경에 달렸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고 난 다음, 그때부터 나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같이 행복의 씨앗을 심어서 행복을 거두기로 작정하자 말자. 요새는 꿈같이 행복합니다. 왜? 불행한 것은 나는 안 생각해요.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도 그렇게 늘 말합니다. 우리 살아봤자 이제 얼마 더 살지 모를 테니까 그 주어진 시간에 무엇 때문에 불행과 슬픔을 생각하고 울고 짜고 할 필요 없다. 우리 그러지 말자. 웃고 살자. 그러므로 좋은 일만 생각하자. 마음속에 기뻤던 일, 좋은 일, 잘 되는 일, 행복한 일, 할렐루야만 생각하자.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대해서도 좋은 일만 생각해. 나쁜 일 생각 안 해요. 우리 자식들에 관해서도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가 와도 그것은 지나왔다 그냥 흡쳐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 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좋은 일을 생각하니까 하루 대다수의 시간 가운데 늘 마음이 기뻐요. 그 다음 여러분께서 부정적인 환경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텔레비전 촬영소에 구경 간 청중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텔레비전 촬영소에 가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외국에 가면 텔레비전 이 쇼에 많이 나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저기 구경꾼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앉아있고 여기 카메라들이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처럼 휙휙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는 텔레비전 쇼 하러 이제 이 메인 게스트로서 앉아있습니다. 하시면 여기에 이제 전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내가 더 앉아서 이렇게 측정하면 전부 사람들 보고 이러면 또 탁탁탁 좀 박수를 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하나 히트를 하면 또 이 텔레비전 안내하는 사람이 좀 사람 보고 좀 웃으라 합니다. 그럼 웃겨시다 하하하하 그 좀 웃습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앉아서 보면 저 흑개미들 보아라. 여기서 박수치라고 일하면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웃으라고 일하면 또 전부 다 웃고, 이 텔레비전 쇼에 나온 청중들은 그게 지도하는 사람 옆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내가 그걸 보고 하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환경의 불행의 사인을 받는다. 환경이 다가와서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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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환경이 나와서 성내라 성내, 그럼 또 따라서 성내고, 또 환경이 와서 답답해라 들어가면 또 와서 가슴 치고, 이건 꼭 요사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쇼에 나온 구경꾼들이 그 마스터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환경을 따라하며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적 환경, 사회적인 환경, 또 자기 일터의 환경이 다가와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서 대다수의 환경은 여러분이 불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어라, 성을 내어라, 그리고 가슴을 쳐라, 그리고 불행해라. 그러면 꼭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해요. 그래서 울고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들로 변화되고 말아요. 주체성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사는데, 이제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주체성을 가지고서 울으라 그럴 때는 웃고, 성내에서 뛰라 그거는 앉아서 박수치고,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마음에 행복해지기로 작정한 이상 행복을 따른 주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부인 보고 화가닥 내고 하면 따라서 화내면은 텔레비전 쇼에서 화내라 한 데서 따라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남편이 딱 막 화를 내거든 부인은 웃어요. 주체성을 가지고서 왜 그래 할렐루야 참 좋은 일 많은데 왜 그래 화를 내요 나는 참 행복한데. 그 남편 따라 같이 성내면 안 된다고요. 주체성을 가지고서 나는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이상 어떠한 환경에 파도가 치와도 나는 행복의 생각을 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행복의 생각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인간은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대개의 사람들은 불행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 더 많은 시간에 부정적이고 슬프고 괴롭고 비평적이고 평론적이고 탄식적인 생각으로 습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그런 습관도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습관을 우리가 고쳐서 우리들은 행복의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반복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언제나 밝고 상쾌하고 즐거운 것을 바라보고 찾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제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지를 가지고 내가 언제나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뽑아버리고 불행한 생각이 들어오면 뽑아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또 뽑아버리고 언제나 좋은 것을 생각하는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것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밝고 명랑하고 상쾌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의 중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과 몸과 생활을 치료하는 위대한 의학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더욱 잘 생각할 수 있고 일도 더 잘하며 더 성실히 느낄 수도 있고 또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K. 헤크체예브는 그 오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발표하기를 사람이 행복할 때 눈도 밝아지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미각도 아주 예리해지고 청력이 밝아서 아주 무엇을 잘 듣고 후각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촉각이 아주 예민해서 면밀하게 무엇을 판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렛 코벳 박사는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기억력이 크게 발전하고 또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의 논문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비로소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고 행복은 일터에서 정말 효과 있고 능률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국가가 진실로 발전하고 향상하고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만 얻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행복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요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1년도는 행복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행 가운데 울면서 빨리 이 세상을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1981년도에는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행복이란 마음의 작정에 있지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차 미래 우연히 또 모든 조건이 좋으면 다가올 것도 아니옵니다. 아버지의 행복이란 대다수의 시간에 마음의 기쁜 생각으로 충만하고 있을 때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사오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바울 선생은 가장 어둡침침한 습기차고 햇빛도 없는 로마의 지하 감방 속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행복한 바울 선생이었사옵나이다. 행복이라는 환경적 조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바울 선생은 아버지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편지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여,
행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행복의 씨앗을 생각 속에 심으며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습관적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거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누어야 행복이 온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의 모임인 G20의 한 나라입니다. G20는 전 세계 생산 규모의 85%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모임이요 회의이니 그들의 중요성은 대단합니다. 한국은 2010년 G20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라디오, 텔레비, 활자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면 너나 없이 G20 국가 모임이 건국 이래 최대의 잔치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 29번째 회원국이 되어 인정을 받을 때까지 50년 동안 현재 가치로 약 600억 달러, 즉 70조 원의 넘는 금액을 원조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외 부강한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은 액수를 들여다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70조 원을 원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눔을 받던 나라가, 나누어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기쁘고 자랑스럽기 한이 없는 일입니다. 나눔은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기 때문에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탐욕은 악입니다. 물질이나 부여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저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탐욕이 생기면 물질이나 부여를 악의 때가 묻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탐욕이 들어오면 다 나빠집니다. 예수님께서도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물질이나 부여를 악의 때가 묻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탐욕이 지혜로운 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질이나 부여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 얼마든지 선이 되는 것입니다. 악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선이 있는 곳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1절에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잠언서 3장 27절로 28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눔은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것은 바로 안 보이는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주님께 꾀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 중에 교회로서는 다른 교파에 비교해서 못지않게 많이 원조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용훈 목사가 많은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조를 하게 된 이유가 잠언서 19장 17절 읽다가 제가 영감을 받아서 원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갚아준다. 참 놀랍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원조를 많이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부족함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기도가 담대하게 나오고 놀라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면 주님이 뛸듯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을 이웃과 나누지 않은 것은 주님을 박대하고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은 주님을 박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열심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필요한 도움을 기도할 때 주님이 언제나 허락해 주실 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음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은 것은 범죄에 소속한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상관할 건 뭐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잘 사는 사람에게 잘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잘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을 때, 그때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해방둥이고 또 6.25 사변을 지내온 사람이었던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가난했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를 봐도 불쌍합니다. 그런 나라가 잘 사는 사람들로부터 70조 원을 도안받았다. 70조 원은 얼마인지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계산이 됩니까? 70조 원의 원조를 받아서 그 원조가 온전히 우리 국민 경제 발전에 사용되지 못한 것도 들어있었습니다. 부패 부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데 사용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도움 전체가 우리 한국 산업의 기반을 닦고 우리 삶의 길을 닦아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게 되어야 밖에 나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요. 못 살게 되면 어디에 가도 어깨가 이렇게 수그러지는 게 얼굴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어깨 쫙 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3대 원리가 있습니다. 탐심으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악한 것이지만, 돈을 올바로 벌고 올바로 사용하면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돈 사용에 대한 3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열심히 돈을 벌어라. 돈 못 벌면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어라. 둘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저축하라. 벌었다고 다 써버리면 안 되는 거야. 저축하라. 셋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라.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요한 웨슬레 선생이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러니까는 이 올바른 목사 만났다. 그래야지. 돈이 나쁘다고 하는 건 뭣도 모르는 놈이 하는 것이다. 이 목사 참된 목사다.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저축하라.
진짜로 좋은 목사네. 돈 도와달라고 손 내밀 때마다 돈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모아야지. 그 다음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하니까 뭐라? 많이 주라고? 잘 나가다가 그만 잘못 가네. 에이, 이 교회 와서 설교 들을 이유가 없다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열심히 벌고 저축해서 나누는 생활을 사는 것이 물질과 대한 우리의 관계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은 잘 벌어질 때도 있고 잘 못 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했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누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씨앗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하고 너희 포켓에 있는 것 다 내주고 너는 빈손 들고 고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게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그릇에 담아서 주면 그게 담아서 돌려줄 때도 조그만 힘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예 그릇이 커야 돼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한 과부가 남편이 세상을 떠서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빚을 많이 졌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자식들을 전부 종으로 팔아서 빚을 청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당신의 종이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나 모아놓은 돈 없이 죽어서 빚이 태산 같은데 자식들을 팔아서 갚으라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부인을 자세히 보시더니 집에 돌아가서 이웃에서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 전에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가서 그릇을 빌리되 빌릴 수 있는 한도 내에 많이 빌려서 문을 닫고 그 병의 기름을 그 그릇에 부으세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애들에게 얘야 이웃에 와서 그릇을 빌려라. 그 옛날에는 플라스틱 그릇도 없었기 때문에 그릇이 많지 않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서 집 마당에 가득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병에 있는 기름으로 부으니까 아무리 부어도 기름은 졸졸졸졸졸졸 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전문입니다. 5병 이후로 5,000명 모이고 12바구니 남게 했지 않습니까? 주를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지만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인이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 기름에 가득 차면 또 옮겨라, 또 가져오너라, 또 나중에는 또 기름병을 옮겨놓고 그릇 가져오너라 하니까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그릇마다 기름이 철철 넘칩니다. 그래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이 모든 그릇에 넘쳐난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걸 팔아가지고서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얹어 넘치게 안겨주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고받는 법칙에 의해서 빌려주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돌려받을 때 큰 그릇에 돌려받을 것을 꿈꿔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꿈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꿈을 꾸면 생각과 꿈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힘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꿈은 생각보다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면 생각과 꿈이 손을 잡고 이리 오시오, 으이샤 으이샤 여러분을 이끌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꾸는 사람은 생각과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희한합니다. 희한하게 이끌어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하시고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게 꿈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우리가 꿈이 없으면 여러분을 이끌어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도 집안도 국가도 꿈이 있으면 꿈이 여러분에게서 이리 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안내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희한한 일을 경험하고 살리거든 꿈을 꼭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는 분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방인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장교 이름은 고넬료인데 자기 밑에 100명의 군대를 건드렸으면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마음에 종교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근처에 오게 되는데 하루는 정오에 이 백부장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데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었어. 너 베드로를 불러라. 너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 병사를 보내서 베드로 묵는 집에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벽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침하는 것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곧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지구를 다스리는데 이방인 군대 육군 대위 고넬료라는 사람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헤아리고 계신다. 여러분께서 화장하실 때 머리카락이 다 떨어지거든. 하나님 계산에 넣으세요. 머리카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받고 침례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있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고넬료를 이쁘게 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히 받는 은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드리는 것 다 듣고 계십니다. 구제하는 것 다 기억한 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이 필요할 때는 다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축구공을 여러분 본 적이 없지요? 아직도 전 세계 4사람 중 1명은 전기 기계 없이 등유를 사용하고 호롱불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60만 명이 호롱불을 사용하는데 그 등유에서 연기가 나와서 그 연기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160만 명이 등유를 써 거기에 나오는 그 스름을 마시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등유 램프에서 나오는 연기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2명의 하버드 대학 여학생 줄리 실버인과 제시카 매튜스가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남을 도우려 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몇 년 후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축구공을 발명하는 것입니다. 축구공에 센서와 발전기를 넣어서 30분 동안 축구를 하면 3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가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 여학생 2사람이 만드는 축구인데 축구를 가지고 놀면은 축구 안에 있는 센서가 자극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저녁에 집에 가지고 와서 불도 밝히고 라디오도 듣고 요새는 텔레비도 볼 수 있어요. 희한한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축구하며 놀고 밤에 되면 그 축구공이 집안일을 환하게 밝히는 램프가 됩니다. 그 불빛 아래서 밥도 먹고 책도 읽고 간단한 전자제품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축구공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후원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는 외에도 의도 받는 이도 모두 행복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의 물질로 하나님 이웃을 섬기면 이처럼 많은 사람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역시 내 기술과 내 노력으로 이웃을 편하게 하고 잘 살게 하려 하면 도움을 받는 자도 행복하고 도우는 자도 행복한 것입니다. 평생 인도의 비민가에서 봉사했던 테레사 수녀는 그처럼 힘든 봉사를 평생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얼굴 속에 예수님을 보이기 때문에 그가 인도에 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봄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 집에 신방 오신다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께 냉수 한 그릇 드리지 못할 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신방을 오시지 않아도 주님께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예수님이 직접 대접받은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적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을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를 일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5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신은 구두가 많아요. 그래서 신을 신은 구두도 한 50켤레 돼요. 옷도 그때부터 입은 양복이 수십 벌 있어요. 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세요. 그리고 양복이 필요한 사람 오세요. 그거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교가 여러분이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날 들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벽장에 걸려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옷이 필요한 사람 오십시오. 여러분에게 드리고 저는 주님께 받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개인의 삶을 부패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부정부패하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사랑과 행복을 나누면 선과 기쁨과 행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환영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있는 것을 감사하고 고난당하는 사람과 사랑과 도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남에게 주기만 하는 사람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교수는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책을 통해서 베푸는 삶의 성공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례들을 분석했는데 남에게 주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둘 다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사는 윈윈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세상은 남에게 베풀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통신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발달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금방 들통이 나서 실패하게 되고 남을 이롭게 하고 베푸는 사람은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뿐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맥클리렌 교수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남을 도와주면 몸에 좋은 면역이 항체가 50% 이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메닝거 박사는 나누는 삶은 우리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나누는 삶은 정신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주면은 기쁘고 행복해지고 몸에 저항력이 생겨서 사우디아라비아 감기 같은 건 문제없이 물리쳐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섬기고 살면 주님께로부터 의와 진리를 쫓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도움을 베풀면 예수님이 도움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고넬료가 축복받은 것처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말리 장치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1000여 년 전에 세상을 뜬 모세도 몇백 년 전에 세상을 뜬 엘리야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서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뜬 사람이 옛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순식간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차원이 필요 없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에서 계시지만 4차원에서 영혼 차원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물질적인 세계 속에 여기 와 계시도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들어와 있고 4차원의 세계에서도 와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목적은 죄 사함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없는 자를 있게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 고향 땅 나사렛에 가서 성전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나라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러 받다. 마귀에 포로되고 죄악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한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장님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준다. 여러분은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오늘 교회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가 와서 누르면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누른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로 받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와 계신 곳에는 자유와 해방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 축복을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예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축복을 주러 오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꿈꾸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말해야 돼요. 나는 영혼이 잘 되고 있다. 범사에 잘 되고 있다. 강건하다. 일이 잘 될지어다. 병은 물러가라. 건강은 다가오라. 행복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데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내가 왔다. 주님 저에게 와 계시니 마음도 몸도 생활도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줄 테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지고 비열로 쓰시니 믿음의 구석에 있어서 종의 멍에를 매짐해라. 자유인으로 선포하라. 그러므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함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을 마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보고 믿고 말하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난 꼭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꼭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여러분 자신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고 그 다음에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동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계시다. 너는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늘 시인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